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영적 성장 시리즈 15번째 시간 사명자에게 던지는 두 질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 합니다. 사명자에게 던지는 두 질문.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사명자이십니까? 아멘. 네, 저는 회의빌 한인 장로 교회를 사랑방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우리 목자, 부목자분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어야겠죠. 그것은 개인이 가진 열정이든 개인이 갖고 있는 탤런트든 그 어떠한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명자들,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 분들, 오늘 이 시간,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명자인지, 나는 사명자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자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란 이 제목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는 사명자로서 사명을 이루기까지 바로 느끼는 답답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사명을 이루기까지 느끼는 답답함을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명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뜨거움, 성령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불로 쓰여진 헬라어 단어 피르는, 이것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의 메시지, 심판을 하시기 위해 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49절 후반부에 이 불이 이제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근데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시면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명자로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함.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답답함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의 답답함이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 쉬네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쉬네코라는 단어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1번의 이 작은 소주제가 사명자로서 사명을 이루기까지 답답함을 이해해야 한다, 느끼는 답답함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답답함이 어떤 거냐면 고통과 붙잡힘이라는 것이에요. 고통과 붙잡힘. 이 쉬네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4912번 단어인데요. 이 단어 첫 번째 의미가 디스트레스. 오늘 말씀에서는 ESV 영어 성경에 이 단어가 디스트레스, 고통으로 쓰여졌어요. 무언가 힘든 고통이죠. 고통스러운 느낌이 예수님께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받을 세례가 뭡니까?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가 아직도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아직 받을 세례가 남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었던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 이 죽음에 관한 것이죠. 그분은, 예수님은 내가 다시 받아야 할 이 받을 세례, 남겨진 받을 세례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고통에 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고통에 관한 이야기로만 비춰지느냐? 아니에요. 이 쉬네코라는 단어 두 번째 의미가 강권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단어가 바로 쉬네코로 쓰였어요. 똑같이 4912번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의 강권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영어로 보면은 컨트롤이죠. 통제하다, 붙잡히다, 사로잡히다.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소를 몰아서 이 소가 소를 모는 대로 그냥 소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나왔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사,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붙잡힘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이 슈네코라는 답답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은요, 바로 고통과 바로 붙잡혀 있는 바로 강건하심, 이 붙잡힘의 자리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제가 해석해 드리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 사이에 나온 게 어떤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면 내가 육으로 사는 것이, 이 두 가지에 관한 그 사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니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니라.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자, 여기에서 23절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그들 사이에 끼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슈네코마이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슈네코마이. 아까 슈네코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이 헬라어 슈네코마이라는 단어는요, 양쪽에 큰 장벽이 있는 골짜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두 절벽 사이 골짜기에 내가 끼어 있는데, 한 절벽은 고통이고 한 절벽은 하나님의 강건하심, 붙잡아 주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명자는 언제나 이 고통과 붙잡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뭘까요? 사명자에게 주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골짜기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골짜기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명자가 되면, 목자가 되면, 부목자가 되면 비단길이, 그냥 황금 비단길이 내 앞에 쫙 레드카펫처럼 펼쳐집니까? 아니죠. 힘든 일이 많아요. 고통이 많습니다. 함께하는 사랑방원들 때문에 속썩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할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 잘 듣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작은 다툼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사랑방 목자, 부목자들이에요. 고통스러운 자리죠. 만약에 그 리더십으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문제 있는 길이에요. 그 사명의 길은 100% 문제 있는 길입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을 때는요, 반드시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는 이 디스트레스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러나 그 답답함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처럼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아직 여전히 내게 남겨진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것으로 같은 슈네코가 가졌던 또 다른 단어 붙잡힘을 얻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붙잡힘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사명자로서 사명을 이루기까지 느끼는 그 답답함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명자로서 사명을 이루기까지 바로 고통과 붙잡힘의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쉽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쉽게 그것들을 다 얻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자리가 주는 포지션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고 그 위치에서 주는 그 찬란한 어떤 내가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는 그러한 화려함만 내가 가져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사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목자의 길은 고통스러운 거고요,
목자의 길은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붙잡힘에 의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길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명자는 바로 그 골짜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절망의 그 고통이 쏟아지는 그 절벽이 나를 향하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붙잡힘의 길이 나를 인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슈네코의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자흐스탄을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전에 3년 전에 저희가 새롭게 개편하기 전에 후원했던 김진남 선교사님, 조중수 선교사님, 많은 분들도 저희가 다시 만났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최동현 선교사님, 또 조동균 선교사님, 그리고 김창익 선교사님도 만났습니다. 그 외에도 카자흐 현지인의 어떤 교회들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시간, 1분 1초 가깝게 굉장히 분주하게 저희가 아침부터 많이 이동하며 다녔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그분들의 사역이 기본적으로 카자흐에서 한 20년 이상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2003년도에서 2005년도에 카자흐스탄에 있었는데 이미 그들이 그 시점 즈음에 그 땅에 들어오셨거나, 이제 최동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벌써 한 4년 정도 빨리 카자흐에 들어오셨던 분이셨는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 몇십 년,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카자흐스탄이라는 그 땅에 헌신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을 우리가 만난 그 자리에서는 선교사님이 너무 번아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은요, 이게 그냥 카자흐스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여행 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정확하게 20년 만에 그 땅을 다시 밟았는데 세상이 너무 바뀌었더라고요. 물가 자체도 많이 올랐고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가는 목적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또 그분들과 깊이 있는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그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였어요. 힘들어 있고 지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바로 회빛 한인 장로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들이 새 힘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꿈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만난 그분들 중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땅에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였는데, 이 열매가 생길 즈음 하면 이 열매가 또 다른 대도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이제 배반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많은 것들이 무기력해서 지쳐있고, 그냥 지금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라는 그런 질문도 스스로 던져보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그리고 그 시골 마을에 한국 가정이 4가정밖에 없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떠나야 하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찾아오게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저는 바로 그분들에게 있었던 바로 이 슈네코라는 이 골짜기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고통스러운 디스트레스가 있고 하나님의 강권하심, 그 컨트롤이 있는 그 역사의 자리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결국은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떠한 환경에서든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카자흐 민족이 전도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들이 되게 온순물 같은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잘 전도가 안 돼요. 한 사람을 전도한 듯해 보여도 금세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 쉽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 민족이에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러시아 정교회라는 그들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박해와 정복기에 가졌던 상처가 있어서, 사실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같은 개신교인들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사실 한 민족, 한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20년을 전도했어도 교회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돼요. 김진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위구르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충성되이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오세요. 밤이 오나 낮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언제나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그들의 그 마음의 그 사명의 자리는요, 결국에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는 고통과 붙잡힘의 이 골짜기를 지나는 바로 하나님의 슈네코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자로서 사명을 이루기까지 느끼는 이 답답함, 바로 고통과 붙잡힘에 이 슈네코가 있으시기를, 그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사명자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 바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느끼는 답답함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사명자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요, 바로 사명자는 성경적 평화 공식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성경적 평화 공식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방화범으로서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불을 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오늘 말씀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하죠. 주님은 평화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 주는 평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저는 이 평화에 대한 이해가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지금 말씀드린 주는 평화, 여기는 1단계예요. 1단계. 어떤 1단계냐? 가장 기초적인 전제에 지나치지 않아요. 주는 평화라는 거 저나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예요. 우리가 다른 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해가 멈추면 안 되고요. 바로 이 이해가 레벨 2로 올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주는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읽었던 51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야. 도리어 너희를 분쟁하려 함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주님이 우리가 평화라는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언어적인 이해가 모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평화는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로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 평화학에서는요, 이 평화라는 것은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가 평화 아닙니까?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 전쟁도 없고 그냥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이게 인간의 이해 속의 평화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평화의 그 주제는요, 주님이 계셔서, 심판자가 계셔서, 그 심판자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불이 임하면 거기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머리구덩이 잡고 싸우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모습들이 본질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심판이 정확히 선포된 그 자리에서는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내면의 갈등이 있어요. 일어나게 되는 양심의 갈등을 부터 시작해서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 안에서 느껴지는 그 부딪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분명히 너희들의 삶에, 내가 너희들의 삶에, 유대인 너희들의 삶에 내가 분열이 될 거야. 너희들은 바로 나로 인해서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고 살아갔던 그들의 생각과 기준과 그들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마찰을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었을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았던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것 안에서 어떤 충돌을 느끼게 될 때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분열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분열을 너무 잘해서 채소포 분열하듯이 3개, 4개, 8개까지 막 분열해서 한 개 교회가 막 10개 교회를 개척하듯이 분열했던 역사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그들의 수준인 거예요. 레벨 2에서 멈춰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서 이 분열이라는 것으로 이 평화를 정의했으면 하나님도 무의미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느낌이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분열을요,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레벨 3의 단계로 끌고 갔는데, 그게 바로 화해가 일어나는, 회복,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자리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아까 보면 이 분쟁이 일어날 때 이 분쟁이 힘든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52절 53절에는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고 셋이 둘이 셋과 할인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한다. 가족들 간에 이 분쟁이 일어나서 가슴이 더 아프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 거예요. 가족의 혈연지간 간에 이런 아픔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하게 되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평화의 자리의 3번째 스텝인 회개가 일어나는 바로 화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54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시대에 대한 이해,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는 다 이해하고 이 비가 오고 이 뜨거운 날씨가 오는 것도 너희 다 맞추면서 너희 어떻게 이 시대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에서 지중해 높은 그 습도가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바람이 안 들어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이제 비가 오는 것들을 그들이 감지했고,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그런 열기 때문에 이 뜨거운 바람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그들이 감지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하물며 오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기준으로는 내가 세상 살 때는 전혀 문제 없고, 내가 세상에 속한 곳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고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나에게 다 맞다라는 것들로 살아가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미지한 생각으로 살아가니, 이 분별력 없는 유대인처럼 살아가니 이 말세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시대에 대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이 이해, 말세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정확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세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거짓과 탐욕과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서로 악한 것들로 인해서 비방과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고 악한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말세의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말세인데, 바로 그러한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혜롭게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해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5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7절 58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 하냐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라는 거죠.
내 논리로는 이게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법칙과 내가 인생 살면서 갈고 닦았던 나의 스킬은 지금 내 생각이 100%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촉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분별력이 뛰어난데, 세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분별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법관에게 가는 그 와중에, 법관에게 왜 갑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판결받기 위해서. 그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화해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화해하라는 단어가 우리가 딱 보았을 때는 이거 하나님과 화해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괜찮아라고 회복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 이 화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화해가 헬라어로 아팔라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아팔라소로 단어가 뭐냐면 세틀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거는 정착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뜻을 보면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제거하다예요.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화평의 단계의 화해가 아니라 바로 죄에서의 자유함,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화해했어, 뭐 그래 내가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런 인간적인 교류의 화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해방,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오늘 말씀에 원래 이 헬라어 단어에서 보면요, 이 헬라어 단어에서 화해라는 단어는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서는 아팔라소라는 단어를 써서 바로 이 화해가 우리말로는 화해로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놓아주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성경적 평화의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평화라는 것, 레벨 1단계,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주님은 평화세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러한 평화가 되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평화입니까? 심판을 주시는 평화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분열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디아메리스모스, 이거 분열이에요. 깨어지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의 사명자의 그들의 삶 속의 역사는 항상 늘 부딪힘과 분열과 아픔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그게 평화가 완성되지 않는데, 성경적인 평화는 바로 마지막에 화해가 일어나는,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로 이것이 진행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팔라소라는, 길가에서, 길에서 화해하라, 길에서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게 늦기 전에, 빨리빨리, 더 늦기 전에, 순간의 어떤 시간적인 한정됨을 강조해주며 길에서 당장 right now, 가급적이면 가장 지금 바로 해결해라, 바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성경적인 평화의 공식이에요. 오늘 이 성경적 평화 공식을 통해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건, 사명자로서 복음적 평화를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어떤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주는 그 단어의 평화란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인류가 가장 먼저 추구하고 최고로 추구하고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바로 주님이 내게 계셔서 그 심판자 되시는 그 불이, 주님이 내게 임해서 분쟁과 분열이 내 안에 일어나고 말세의 시대를 분별하여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평화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수많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영적인 진리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단어에 집중해서 단어로 보아서 그냥 시대를 가지는 분별력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몇십 년을 살아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쌓았는데라고 자기를 자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이 평화의 공식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방 목자, 부목자분들,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골짜기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복음 속의 평화를 올바르게, 바로 성경적 평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떠한 응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1년이라는 시간만 때우고 내가 차지하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방 목자라면, 부목자라면 남들보다 더 솔선수범, 더 먼저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가 바로 고통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의 골짜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성경적 평화 공식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냥 주님은 평화라고 멀뚱멀뚱 서 있는 지체가 아니라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분열이라는 그 고통의 자리를 지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 시대에 대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 앞에 화해하는 믿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과연 나는 어떠한 사명자입니까?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골짜기에 서 있는 나, 바로 슈네코의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적 평화의 올바른 공식을 바르게 이해하여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평화, 나에게 우호적이고 그러한 내 삶이 평화 안에서 내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내 안에 깨어짐, 아픔이 일어나는 그 고통의 자리가 바로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평화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